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에 걸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초반에는 성도의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은 일반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은 자녀들과 부모에게 동시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중요한 핵심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를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은 기계적으로 어떤 배운 것을 마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연 우리의 아버지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내가 그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은 존경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보증하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모든 부모들에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거나 그들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함께 지켜야 할 온전한 가치와 기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부모의 삶,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만한 참다운 가치, 그것을 서로 지켜내며 완벽하게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직장생활이나 일반적인 삶에 대한 교훈은 어떨까요? 6장은 이어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직장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주일의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 있거나 우리 입술의 구호로만 그친다면 아마도 우리 신앙은 고립되어지거나 어떤 개념적인 논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일상의 삶, 직장 생활의 원리,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서 발생되는 일이나 그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주길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관계 속에서 일 가운데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직장 생활이라면 부여된 질서 가운데서 이러한 긴장감들은 더욱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바울은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 육체의 상전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시킬 때 강제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어떤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자신의 그들의 상전들을 섬기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그 성전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주께 하듯 섬기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는 이 말씀 외에는 미래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지금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지위의 낮고 높음에 따라서 삶의 현실이 다를지라도 그가 행한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부리는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종들이 했던 것처럼 상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들과 그들에게 상전이 있는 것처럼 또한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어떤 고위를 떠나서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미 획득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가정 안에서의 어찬과 성도들의 어떤 직장,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며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21절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상사와 종이 위아래가 뒤집어진 어떤 그런 복잡한 혼돈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의 말씀에서 성도 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6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성도의 삶에서 증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의 삶에서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음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중보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